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소망의 불꽃에서 시작해서 평화와 기쁨을 거쳐 마침내 사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그냥 있자니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 제가 진짜 신앙인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는 전도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성탄절 때 한번 와보세요. 부흥회 때 와보세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와보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초대에 선뜻 응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가 있는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얼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집 좋으니까 들어와 라고 외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문은 잠겨 있고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창문 안에서만 손짓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작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는 교회라는 성벽 안에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손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전도는 때로 우리 세력을 넓히려는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에겐 관심이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전도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바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래요. 이 단어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있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안으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에서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거룩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려보내셨어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의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율법 체계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해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대시며라는 단어는요 그냥 스치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접촉하다, 붙잡다,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고름 섞인 상처와 소외된 영혼을 깊이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다음에 손을 대셨을까요? 아니면 치유하시기 전에 손을 대셨을까요? 네, 먼저 만지시고 나서 치유하신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해질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내려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어둠과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저들의 고통 속으로, 저들의 어둠 속으로, 저들의 더러움 속으로 내려가 손을 대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적 사랑을 선명하게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런던의 이스트엔드는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빈민가였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범죄와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했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많은 전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소적이었어요. 천국?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무슨 천국? 회개?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젊은 목회자 윌리엄 부스가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든 손으로 예수를 전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는 구세군을 창설하고 혁명적인 3S 전략을 세웠다고 해요. 3S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소프, 비누라는 뜻입니다. 먼저 씻겨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프입니다. 수프 아시죠? 네, 따뜻한 수프로 먹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베이션, 구원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비로소 이제 예수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를 조롱했어요. 그게 무슨 복음 사역이냐? 그냥 사회 사업 아니냐? 하지만 윌리엄 부스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프 한 그릇 비누였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먼저 공감하시고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은 더러워질 각오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만나러 매주 거리로 나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노숙자들은 이 목사님의 섬김을 고마워하면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초청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한 번도 그것에 응하지 않고 교회 앞에 와도 교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사님이 평소처럼 노숙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도 없더래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목사님도 지쳐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노숙자들이 잠드는 그 벤치에서 박스를 덮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노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벤치에서 잠든 목사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깨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어 죽으실 뻔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노숙자들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것을 이제 그들의 목사님께 해드린 것이죠. 그 후로 노숙자들이 먼저 목사님께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우리도 가볼게요 하고서 목사님의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한 순수한 동기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아무 보답도 할 수 없는, 교회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는, 심지어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화려한 트리 아래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따뜻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축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동네에 고립된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또 먼 친척이 있다면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정성 어린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육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베들레헴 마국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숲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턱 높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마국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실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